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45절로부터 우리 함께 56절까지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시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오늘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이 날을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심령 가운데에 진실로 하나님 아들 되셨던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성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바로 예수의 뜻이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떤 뜻이었죠?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구원자시죠. 죄에 대하여 구원할. 그런데 이 죄에 대하여 구원하기로 한 작정된 계획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이 져야 할 이 십자가, 저주의 형틀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곤고를 당하시며 우리 대신, 죄인 대신, 죄 없으신 예수께서 달리셔서 죽으셨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대속, 십자가 구속,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오늘을 우리가 알고 또 기억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날, 십자가 달리신 날, 죽으신 날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체적인 예가 어떤 말씀이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죄에서 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 이유셨다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아닌 의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큰 뜻이 있으셨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형 틀에서 이제 매달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건들이 오늘 보는 본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아들이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초당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가시며 연류관을 쓰셨고, 매 맞으셨고, 조롱당하셨고, 뺨을 맞으셨고, 침뱉음과 멸시를 당하셨고, 마땅히 죽을 자로 여기면서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을 세워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눈을 가리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 형태를 주셨는데 4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거는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 서부터 오후 3시서부터 4시 사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이때가 어땠냐? 캄캄하게 먹구름이 하늘에 쭉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바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이 하늘의 구름을 통하여 빛이 완전히 영광이 완전히 가려져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심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배경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올리우신 후에 죽여라, 죽여라, 죽여 마땅하다, 바라바 대신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 하면서 기세등등했으며 완악했어요. 저들의 입을 한 방에 막아버리십니다.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들 중에는 모함한 자들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꾀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 다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늘이 색이 변했을 때, 어둠으로 가득했을 때 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미 공포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말할 수도 없었어요.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주전적인 하나님의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초자연적인 일이 이때부터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46절에 함께 봉독해 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라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절규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는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여기 왔다. 그는 목숨을 버리시는 과정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굴을 가리우신 것입니다.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징계를 받으시도록 놔두신 것입니다. 징계를 대신 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를, 저의 백성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47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거기서 어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누구를 부른다고 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를 만한 수준이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벌써 어둠이 임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은 성경, 진리,
말한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성경도 왜곡시켜요. 진리도 왜곡시켜요. 은혜도 왜곡시켜요. 말하는 것도 왜곡시켜요. 교란시켜요. 같은 말을 바르게 전달도 못해요.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엘리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저거를 야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얘기해요. 야 나 또 봐. 엘리야가 와서 저를 도와주나 보자.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엘리 하나님을 부를 때에 저들은 엘리야 사람이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마치 선지자가 와서 구름 타고 올라갔으니 구름 타고 와서 저를 도와주고 그러한 자로 말씀 자체를 싹 왜곡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단단한 심령, 딱딱한 심령, 그리고 완악한 심령으로 완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똑같이 말씀이 전파되어지는데도 똑같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데도 성령께서 주시는 성신의 말씀으로 건개하는데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맞지 아니하고 이렇게 왜곡되어지고 온전한 진리가 아닌 것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늘 사모하고 그렇게 받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는 그 형틀 앞에서도 오늘같이 고난의 주일 앞에서도 말씀을 받을 때 어떠냐면 이렇게 왜곡돼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해서 달려왔는데 그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딱딱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왜곡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성신이 역사하면 엘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 그의 큰 절규와 그의 고통이 끝까지 육체로 받으시고 죄 없으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마지막에 그 절규가 그러면서도 그 절규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고통 속에도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외치는 그 예수님의 진정한 뜨거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보는 방향이 다르고 은혜를 받는 방향이 다른데 여러분 인간적이고 딱딱하며 이렇게 왜곡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밖에 있는 성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진실로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진짜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죠 이렇게 느끼면서 주님을 쫙 고백할 수 있는 밤이 돼야 되는데 이날 도리어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저주하며 죽이고 그 예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7절 48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를 적시어 갈대에게 마시게 하거늘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 사복음을 보면은 요한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누가는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아주 속삭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의 그 가상 칠언, 십자가에서 하셨던 칠언을 정확하게 현장에서 목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요한도 예수님 가까이에 계셨잖아요. 보라, 이는 마리아를 향해서 내 어머니다. 어머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 어머니처럼 잘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어때요? 가까이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하는데 옆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들을 쑥 적셔가지고 예수님께 딱 들이댔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이 거절하신 것도 또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일날 종료주일날 성만찬 시켰잖아요. 그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잔을 마시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시며 목마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포도주, 당시의 신포도주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물하고 잘 희석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들을 살짝 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약 성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대요. 왜냐하면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마다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그냥 그 고통을 감내하신 거예요. 목마름과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맛보시면서 죽으신 예수.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하늘의 어두운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묵묵히 참으사 달리셨고, 그리고 저의 절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으며, 마지막 그의 고통의 큰 고통마저도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었어요. 신포도주 준다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마다하셨으며, 저의 타는 목마름까지도 주를 위하여 말씀과 진리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참아내시며 이기셨던 분,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들 예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9절, 우리 함께 50절까지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 남은 사람들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여러분,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실현이 있습니다. 영원히 떠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영원히 다 떠나시기 전에 또 뭐라고 했을까요? 주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내 영을 아버지의 뜻에 주께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그 다음에 오늘 보셨던 마태복음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바로 그 위에 아까 말했듯이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우편강도와 좌편강도와 함께 하실 때에 우편강도가 회개하면서 주님이 가실 낙원에 나도 있게 하소서 했더니 그 와중에도 주님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고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죽여라 외치고 있었는데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철저히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의 십자가상의 7번의 마디는 우리가 가슴속에 아로새겨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그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되나 보자, 두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두고 보자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의 죽으심, 그의 고통, 그의 마지막까지 절규하심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가 가셨던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그를 알고 그를 받고 그를 모시고 그와 함께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다면 영원히 떠나셨다.
여러분 영혼이 떠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 영혼과 육이 분리된 것입니다. 육체는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으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의 고통은 우리와 똑같이 체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에요. 만들어져서 지어낸 이름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계셨던 분이고 나셨던 분이고, 그리고 역사 속에 진실로 행하셨던 실제 사건들이고, 오늘 기록된 이 말씀도 신화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역사 속에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 아들이셨구나. 이 예수, 오늘 십자가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대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의를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들 예수인 것입니다. 역사의 새 교훈이라는 것을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는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첫째는 개인이나 국가가 권세욕에 날뛰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 둘째,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분쇄해버린다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분쇄한다는 것. 셋째, 벌이꽃에서 꿀을 강탈하지만 그 강탈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개인의 삶과 역사의 진행에 상실되어지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실 후에 열매가 맺게 되리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당장 전개되는 현상에 교만해지거나 혹은 의문을 품거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뜻 안에 하나님이 숨겨진 가장 합력할 선을 이루실 발걸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역사, 진실, 왜곡되지 않냐고 확실하게 임하셨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오늘 보여준 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 사이에서 우리에게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실적인 역사 안에 주님의 행하신 행적들과 그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대요. 아름답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달게 지시고 자의로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감당해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름이 가득 임했었구나. 그리고 그의 마지막까지 절규하심과 그의 고백이 있은 후에 저가 영혼과 육이 갈라져서 이제 육체가 사망으로 떨어지셨구나. 죽으셨구나. 여기까지 한다면 바로 뭐예요? 그저 우리는 인간적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인데 육체로 오셔서 사람이었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으로 끝나는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이 부활의 서막을 보여주신 것이 이때부터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1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에 성소 위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아멘. 여러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제부터 나타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사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 사함을 왜 이루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바로 유토피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을 다시 회복시킬 때만이 우리가 사망이 없어요. 그 단절된 막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찢으신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고는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으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그 막힌 담을 찢어주셨다, 헐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너무나 흔한 말씀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시고 난 다음에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막 체험이랑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막 체험하면서 가서 실제 재현해 놓으면서 비슷하게 만들어놨던 성막 체험 다녀오신 경험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정말 그 두께로 말하자면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성전의 성막, 성소와 지성소의 막을 이루고 있던 커튼이 쫙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찢어지는 고통으로 당신의 아들을 찢으사 우리와 막힌 담을 헐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대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소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또 그 위에 보니까 뭐예요? 아래에서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 땅이.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냥 어떠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조금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나 보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이 후반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온 많은 여인들,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많은 보는 군중들, 그리고 그의 친족들,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다 그래요. 그런데 진동하며 땅이 흔들렸고, 그런데 바위가 터졌어요. 뭐가 터졌다고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우리같이 탄탄한 심령, 완악한 심령, 딱딱해서 제 고집, 제 생각, 제 뜻대로, 제 맘대로 그저 죄에 억눌려서 꼼짝도 못하고 달싹도 못하면서 꽁꽁 묶여있으며 그저 바위같이 단단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께서 오시겠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그때 터졌더라, 아니면 핵폭탄이 터졌더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흔들리더니 바위가 터졌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돌들이 소리 지른 것입니다. 돌들이 터진 것입니다. 바위가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찢어지는 고통과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마음에 우리의 단단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너의 분노를 터뜨려, 너의 믿음 없이 그저 딱딱한 심령을 터뜨려, 너의 고집과 너의 완악함을 터뜨려, 너의 완고함과 너의 순종하지 못함과 너의 복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터뜨려라. 그래서 주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준 증거예요. 이건 꼭 영해뿐만이 아니라 실제 육체적으로 보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5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다음에 이 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서막이에요. 무덤이 열렸어요. 여러분, 장사 지냈는데 무덤이 열렸어요.
썩은 시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일어난 사람들이 어떤 분일까요? 제가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건데 선지자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만한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부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순교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제일 먼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냐면 주를 위하여 죽은 자,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무덤이 열리면서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죽었던 선지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아, 이는 어느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덤에 비가 써 있잖아요. 이름이 써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다 알잖아요. 그 알만한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이 의를 이루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으로서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돌들도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땅이 열렸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자던 성도의 몸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성소를 찢었지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지요.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생길 수 있느냐? 돌같이 굳은 심령이 터지고, 그리고 또다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성소의 자 하나님과 담이 완전히 찢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서 무덤과 같은 자, 나는 이미 사망 언도를 받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나 어때요? 그 무덤을 여시고 세우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의 죽으심으로 한눈에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거 미스테리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TV에 나타내 보여줄 때가 있어요. 실제 사건 해가지고, 미스테리 사건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여주셨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죽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죽으심 후에 이루어질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보는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그것도 믿는 성도들, 따르는 성도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를 지켰던 자들, 백부장들, 이방인들이 지금 그러고,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백부장들은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장군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보고, 이야,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야, 우리가 죽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를 지키고 있던 사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 모든 행적을 보며, 이야,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맞잖아. 이것을 그 입술로 토설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기념하고 찬양할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예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이 현장의 주인공 되시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 사건의 현장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 예수, 나의 구원자, 그 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 나가서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건 안에 내가 죽으시는데 분명히 다 이뤘다 그러고 죽으시고 영원히 떠나신 걸 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그냥 사람에 지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캄캄한 중에 땅이 진동하고, 그러더니 바위가 터지고, 그러더니 또 휘장, 성세 휘장은 쫙 찢어져가지고 우레 같은 소리가 나고,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 문이 열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지금 사건 현장입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저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가 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목도했어요. 이 사건은 실제 상황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신 의미와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53절부터 56절까지 천천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많은 사람이 보이셨어요. 누가?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의 부활 후에는 그들이 다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줬대요. 내가 누구누구야. 왜 보여줬을까요? 그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듯 나도 부활했다. 너희들이 부활해 예수. 너희들 앞으로 부활할 그 생명을 바라보고 나의 이 부활함을 보면서 증거 삼아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5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기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세가 등등했어요. 완악했습니다. 완고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갖가지 장난질을 쳤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버들강아지 풀을 그런 것들을 하나둘 손에 달려주면서 이거는 왕이 드는 봉이다 하고요. 야 너는 유대의 왕이다 그러면서 가시멜로가를 푹 씌어대고요. 그의 겉옷을 갖다가 서로 제비 뽑았고요. 얼마나 멸시천대를 줬습니까? 그랬던 저들이 어땠을까요? 두려운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직접 핍박하는 자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5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방관자였어요. 갈릴리서부터 따라왔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정말 내가 믿던 그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쫓아왔지만 저는 예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를 죽일 수 없습니다라고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저 방관하면서 멀리 서 있었는데 멀리 서 있었던 그 증인들도 바로 이 사실을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현장이었을까요? 우리 56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친족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어머니까지도 가까운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곳에 있던 많은 군중이 다 증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도 죽으셨다는 것도 증인이에요. 여러분, 로마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았다가 나중에 살으신 것처럼 부활을 만들어낸 거다 라고 유도하면서 갖가지에 없는 이야기들을 꾸며내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그렇게 모함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사건으로 죽으심에 대해서 영원히 떠나셨다 다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예수는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없는 얘기를 꾸며진 분이 아니에요.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섬기는 어떤 신으로 만들기 위하여 신성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그 신성으로서 육체를 입으셔서 우리를 채울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에 어린 양이 되셔서 몸소 죽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우리가 다 보는 증인들이 보는 데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에 하나님 아버지 찢어지는 고통으로 성소의 휘장을 갈라내시며 맡긴담을 하셨어요. 그가 제물 되심으로. 그리고 땅은 진동합니다.
바위가 소리를 냅니다. 터집니다. 무덤이 열립니다. 믿음의 순교자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 현장입니까? 그곳에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본 저들이, 주님을 잡아 죽이고 앞장섰던 저들이 입으로, 이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들의 입으로 고백했어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앞에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인정하며 두려움으로 그 사건을 그대로 보았고, 그를 따랐던 많은 추종하던 많은 여인들이 그대로 그 현장을 보았고, 제자들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이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영혼은 떠나셨다. 그의 육체는 죽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죽으심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던 사건처럼 부활을 이미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서막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됐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가 믿는 아들 예수가 헛된 분이 아니시며 만들어진 자도 아니시며 신중의 신이시며 유일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되 부활의 영광을 주실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600년경에 유대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었지요. 바벨론 군대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아 갔고요. 젊은이와 귀족들도 다 끌어갔고요. 성전은 불탔습니다. 군대는 해산됐지요. 쓸모 있는 사람은 다 잡아갔지요. 늙은이나 아니면 아주 몸이 불편한 사람들만 남아서 그저 그냥 힘없는 나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세월을 보낼 때 에스겔이 그럽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수치를 겪을 수 있을까? 절망하고 또 절망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낙심하던 에스겔을 하나님은 싹 손에 이끌어 환상 중에 이끌어 주시며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게 에스겔에서 우리가 보는 3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죽은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고 묻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그럴 때 마른 뼈들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학문으로 살려낼 수 있겠느냐? 라는 물음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에스겔의 선지자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봐요. 하나님이 오직 생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예요. 금도 은도 너도 다 하나님의 것. 근데 그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생기와 같으실 분인 것입니다. 우린 이미 죽었어요. 마른 뼈조각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능하시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능력의 뜻을 이루실 때에 우리는 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이 에스겔의 마른 뼈들처럼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마른 뼈같이 소망 없는 인생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오직 믿는 자에게 이러한 생기를 주심으로 부활의 영광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늘 그 참 의미의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자요, 산 하나님이요, 끝까지 사랑하시며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죽으심 또한 그의 사심과 그의 죽음과 사심이 곧 우리에게 죽음 뒤에 오는 진정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두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에게 불리한 사건이 오면 나는 저분을 몰라요.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힘들어지면 다시 생으로 돌아가 어찌할 바 모르며 한숨을 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지요. 우리는 늘 왔다 갔다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묻고 또 물으시면서 오늘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한 삶 살아가기를 응원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고통의 십자가 지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루셨던 그 사건 현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듯 우리에게 똑똑히 목표하도록 해주신 데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을 준비하며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능히 5,000명을 먹이기도 12강주를 남기시는 자요, 4,000명을 먹이기도 7강주를 남기시는 자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였습니다. 무덤에 누워있던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셨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과 막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휘장을 찢어주시기 위하여 당신을 찢으셨고, 돌과 같이 굳은 심령을 터트려 주셔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의 영광을 버리셨으며 자신의 몸을 터트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가 그 현장의 증인을 따라 그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늘 미련하고 부족하며 늘 깨닫지 못하고 늘 돌이키는 심령이 되는 그러한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오직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나도 그 예수로 인하여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님을 고백하며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찬송하며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